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감사하고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인사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뜨거운 사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냉랭한 사랑 말고요. 사랑인지 아닌지 이런 사랑 말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여성 의류 사업가 중에 이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여성 의류, 특별히 이 여성 속옷을 이렇게 취급하는 이런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백만장자가 된 그런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이 일취월장 승승장구한 건 아니고요. 사업을 하는 분들은 다 그렇듯이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 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마네킹처럼 그렇게 딱 규격화된 몸들만 있으면은 딱 거기에 맞게 옷을 만들면 될 텐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보면은 몸이 작으신 분들도 있고 또 몸이 좀 크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작은 분과 큰 분 사이 좀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몸이 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또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그렇지. 그러면은 사람마다 우리가 다 사이즈별로 이렇게 옷을 제작하자. 그래서 작은 사람은 스몰 사이즈,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큰 사람은 미디움 사이즈, 그리고 큰 사람은 라지 사이즈.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크신 분들이 있죠. X를 붙이자. 그래서 X 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이즈를 나눴고 그리고 사이즈별로 이렇게 이제 옷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국 영화를 보면 영화에 나오는 여성들 보면 다 아름답잖아요. 몸이 아주 몸매도 좋고. 그런데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그 영화 배우들이나 그렇지 직접 미국에 가보면 이제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몸이 크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서구식 식생활이라는 게 우리의 몸을 조금 비대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아담하신 분들보다는 오히려 좀 크신 분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정말로 크신 분들이 이 가게에 와가지고 엑스라지 주세요, 가장 큰 사이즈 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큰 사이즈를 많이 만들었는데 큰 사이즈가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 일로 인하여 불평불만하기 시작하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오스틴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갑자기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엑스라지, 그건 가장 큰 사이즈를 말하는데 이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지 말고 상대를 조금 이렇게 존대하는 그런 이름으로 호칭을 바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뭐냐면 퀸 사이즈예요. 한번 따라서 퀸 사이즈. 아시죠? 퀸 사이즈. 퀸이라고 하는 게 여왕이에요. 여왕 사이즈라 그러자. 그랬더니 몸이 크신 여성분들이 그때부터 아주 자신감 있게 가게에 와서 여왕 사이즈 주세요, 퀸 사이즈 주세요, 마치 자기가 여왕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옷을 구매하기 시작해서 부도의 위기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이 일취월장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예기치 않은 새로운
판매 전략이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는 다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저술가인 지그실러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의 태도, 삶의 자세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얼만큼 성취할 수 있을까? 얼만큼 더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삶의 모습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조금만 좀 힘든 일이 있거나 또 내 뜻대로 일이 잘 추진되지 않을 때 금방 무슨 큰 엄청난 일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야단법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남의 탓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예기치 않은 문제가 들여지게 되면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결하는 쪽으로 이 문제를 에 대하여 반응하며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자기에게 일어난 이 예기치 않은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의외의 좋은 결과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 문제 때문에 축복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공동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그 초대교회 안에도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문제 중에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교회 안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이 갈등 때문에 교회가 지금 둘로 갈라지게 생긴 이런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됐어요. 내용은 뭐냐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교회가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을 이렇게 구제하고 또 교우들을 접대하고 이런 이제 과정에 있어서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소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런 큰 갈등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저를 찾아오시잖아요. 목사님, 이 문제 좀 목사님이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들이 당시 이 문제를 방관할 수가 없어서 이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너무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시간과 에너지를 다 그런 일에 이렇게 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 일을 하다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내어 던지게 됐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 사도들이 안 되겠다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큰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이 바로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절로 4절의 말씀이죠.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음성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자,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제쳐놓고 교우들을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벌어진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다 보니까 정작 그들이 해야 하는 너무 중요한 일들을 놓치게 된 거예요. 선택과 집중인데. 할렐루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도와야 하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도들 사이에서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자.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일을 잘 사도를 보좌하며 성도들을 섬기게 하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과 같은 이렇게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 중에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동력이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과 같은 그런 집사님이 이 7집사님들 중에 있었고요. 이 집사님들의 겸손한 섬김과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더 경실하게 세워지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7절에 나와요.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어떻게 됐어요? 왕성하게 됐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게 돼.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를 보좌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러한 모든 일들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 일에 동역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문제가 변화돼서 축복이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제가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시는가 궁금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궁금하신 분은 저랑 한번 일주일을 한번 같이 한번 지내보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월요일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또 수요 말씀 서원 금요기도회 10번의 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래서 일주일에 10번의 예배를 섬기고 그리고 10번의 예배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상담이 수시로 상담들이 있고요. 일반 신방이 있고 대신방이 있고 늘 병원 신방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소그룹 사역을 또 훈련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것만 해도 자,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게 그냥 한 주 하고 끝나는 거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최소한 일주일에 10번 이상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야 돼요. 쉬운 일일까요?
늘 제 머릿속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어떻게 말씀으로 교우들을 섬겨야 하는가? 할렐루야! 이것만 가지고도 벅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때에 갈릴리 교회가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나요? 제가 보면 참 감사해요. 정말 이름 없이 소리 없이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겨주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있어요. 제가 참 감동이 돼요. 주방 사역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다 섬겨주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이루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물학자 카프만 여사가 쓴 이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게 되면 재미나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누에고치 4개를 가지고 자기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 누에고치 4개를 이렇게 관찰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누에고치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그 바늘 구멍만한 작은 구멍이 하나가 딱 뚫리더래요. 그러더니 그 구멍 사이로 뭔가 자꾸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구멍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거기 보게 되니까 그 고치 안에 뭔가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겨운 과정이더래요. 그런데 그 힘겨운 과정을 뚫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한 나방이 나와서 하늘을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힘겨워 보이고 너무 어려워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른 그 누에고치에 구멍을 좀 크게 뚫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이 나방이 되기 전에 누에죠. 그 구멍을 뚫어주니까는 어려움 없이 그냥 밖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그만 날지를 못하고 곧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여러분, 노예가 변화돼서 나방이 돼서 날아가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어떻게 보면 큰 장애죠. 큰 문제죠. 가로막고 있는. 그걸 뚫고 나가야만 해. 할렐루야. 그 장애 없이 쉽게 나갔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축복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살지 못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구멍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면 이 노예 안에, 이 몸에 이 체액이 있는데 그 묻었던 체액들이 그 과정에서 몸 안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몸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이 영양분을 역할을 하게 돼서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뚫고 나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날개와 억지에 근육이 생겨서,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비로소 아름다운 나비로 날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장애가 있는가?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한번 다 제거시켜 줘 버릴까요?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가 오늘 우리를 살리고요, 문제가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닥쳐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하여 오늘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다니까요. 저 공동묘지 가면은 거기는 누워 계신 그분들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개인의 삶이 됐던, 아니면 가정이 됐던, 교회가 됐던, 또는 기업이 됐던, 아니면 이 사회가 됐던, 여러분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요, 해결 중심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그 문제의 해답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문제를 만들어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분자들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을 때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여 나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을 때는 문제를 풀라고 주신 것이지 그 문제 때문에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다가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수가 학생들에게 문제를 낼 때, 시험 문제를 낼 때,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보니까 물리학과 최태근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물리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문제를 내는 걸 보니까 그냥 문제를 내지 않고요, 문제를 내놓고 자기가 문제를 다 풀어봐요. 이게 물리학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을 다 해가지고 이 수치가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지를 본인이 다 풀어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제출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인문학자들은 풀어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생각해요. 머릿속에서 문제를 딱 내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거지, 머릿속에 생각하고 냈지이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계산을 해봐요. 그래서 오차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답은 어떤 답이 나오는지, 정확히 나오는지 그걸 다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를 내죠. 풀지도 못하는 문제를 내는 선생님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여러분 자기에게 드려진 이 삶의 문제, 그 문제를 요셉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하여 그가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나갔다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세의 그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이집트에 한번 가보지도 않은 곳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곳에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삶의 문제죠. 10년 동안 죽도록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보디발 장수의 아내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 유혹도 요셉이 하나님과 주인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가 결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혹을 뿌리쳐요. 그런데 억울하게도 그 일 때문에 보디발 장수의 아내의 마음에 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셉에 대하여 저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 보디발 장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그를 모함합니다. 그래서 결국 치안으로 몰려서 요셉이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죄수의 삶을 살아요.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잖아요. 엄청나게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창세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엄청난 문제를 10대, 20대의 요셉이 맞이하게 되는데 단 한 번도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이 신실한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언젠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슴에 품고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주인 앞에 어떻게 내가 득제하리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같으면 그 정도 상황 되면 하나님이고 뭐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에게 이 노예 생활을 10년씩이나 하게 하실 수 있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 텐데, 요셉이요, 보디발 장수의 아내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하는 말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당신의 주인 앞에 득제하리요? 그러니까 요셉의 가슴 속에도 아직 누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불평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갔던 요셉. 그래서 결국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 13년의 말도 되지 않는 고난, 말도 되지 않는 삶의 난관과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계기가 됐고, 그가 30의 애굽의 총리가 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순간까지 유효기간 길게 정기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그렇게 끝까지 쓰임받게 된 위대한 인물이 되는 밑거름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고 문제 때문에 세워지는 인생, 문제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날아가는 독수리 보세요. 성경에도 보면 독수리가 천국을 향하여 비상하며 날아가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독수리는 바람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바람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독수리는 바람을 통하여 천국을 향하여 비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번은 해안가에 사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365일 이렇게 해수욕을 사람들이 즐기게 되는데, 그런데 가끔 파도가 조금 이렇게 심하게 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바닷가로 가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날 바닷가 산책을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때 보니까 파도가 이렇게 막 치는데 말이죠, 그때 막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파도 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날이 좋은 날이야. 할렐루야. 파도가 치는 날이 좋은 날이야. 그래가지고 그 파도를 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크고 작은 파도가 밀려오는데, 우리가 파도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파도를 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나요? 어떤 삶의 문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나요?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어떤 삶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 문제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반응하지 말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처럼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성도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아무쪼록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를 잘 반응함으로 오히려 문제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